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1973년 10월 5일 이스라엘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이집트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9명의 의원은 모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집트는 전면 공격을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이스라엘은 10번째 사람 규칙을 신설했습니다. 본래 있던 안전보장회의 구성원 9명에 1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역할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회의에서 합의된 다수의 결론에 무조건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고 결론의 맹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바로 이것이 10번째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그 반대 진영에서 한 번 더 모든 사항에 대해 고려해 봄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10번째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10번째 사람은 여호사밧 왕과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여호사밧과 미가야 선지자는 10번째 사람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의회의 10번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듣고 행하겠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 없이 3년이 지났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은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사돈지간이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신하들과 논의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길르앗의 중심지였습니다. 갓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면 요단강 동편의 국제 무역로인 왕의 대로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모두 필사적으로 이곳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기도 했고 아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신하들을 불러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의 것인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 도로 찾아오자라고 말하면서 전쟁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돈지간이었던 여호사밧에게도 전쟁에 함께하자고 합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아합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왕 여호사밧은 앵무새와 같은 그들의 일치된 의견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 사람들 말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늘 내게 좋은 말은 안 하고 나쁜 말만 해서 그를 미워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다독이자 아합은 사람을 보내 속히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낸 사이에 시드기야는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며 아합이 뿔들을 가지고 아람을 진멸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머지 선지자들도 아합에게 어서 출정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그를 만나 선지자들이 모두 왕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좋은 말을 하니까 당신도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그들처럼 말하소서라고 회유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선지자에게 있어 하나님은 없고 아합 왕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에게는 왕도 다수의 선지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주권자였습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델은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묻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해주는 좋은 말들이 나를 안심시키기도 하고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교훈은 대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대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시드기야의 길한 예언을 듣고 전쟁에 대한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길한 일이든 흉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미가야 선지자도 대세에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따르는 성도가 바로 10번째 사람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는 10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 앞에 늘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의 방식이나 인기 있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대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명한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결정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장비도 구조대도 없어서 맨손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관심과 구호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년간 스코틀랜드 교회는 교인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인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목회자의 40%가 10년 안에 은퇴하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며 변화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1교구, 3교구 야외 예배 가운데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초청 전도주의를 통해 교회를 찾은 가족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카자흐스탄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어를 잘 배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두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이 땅 카자흐스탄이 하늘의 복을 받아 중앙아시아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선교사들 가정과 사역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도록 이정희 집사님, 담도가 막혀 지속적인 복통이 있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잘 치료하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조직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 맞는 치료법으로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 중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 수술 후 6차 항암까지 마치셨습니다. 이후 추적 관리를 비롯한 완치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폐렴 기운이 남아있어 튜브 삽관 중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없어서 요양원에서 자연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님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